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9절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은 이제 증거라는 말이죠. 네,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 언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하고는 좀 다르다.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옛날엔 이제 좀 저는 문과 출신이고 국어학과를 좀 잘했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과를 좀 잘하면 뭐 문맥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앞뒤 배경, 뭐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또는 뭐 문법적으로 우리 한국 어법으로 이게 어떤 뜻인지 국어책이나 일반 책들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 성경을 그냥 우리 한글 책이나 어떤 소설, 수필, 어떤 책을 읽든지 우리 한국어 어법에 의해서 보려고 하는 그 눈이 여전히 있는 한은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세계는 바르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의도와 뜻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어고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인데 이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한자 한자가 어떤 뜻에 의해 쓰였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을 보는 훈련, 관점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땅에서 쓰는 언어의 어법, 특히 한국어의 어법, 우리 한국어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이 한국 어법에 의해서 보던 성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증거 또는 증언이라는 말, 뭐 땅에서도 뭐 재판을 할 때 증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증언에 의해서 재판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증거, 증언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에두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그것도 사람의 말로 나가면 증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 이가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앞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 이 아버지의 증거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 다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증거라는 말은 우리 땅에서 쓰는 증거하고는 다르다. 땅에서 쓰는 증거는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관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그걸 증거로 해서 검사나 변호사 또 판사들이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의 증거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 것이 있어야 아버지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증거라는 말의 자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진리가 내 속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들어오잖아요. 제가 분배되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분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안 받은 거죠. 내 속으로 분배되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진리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려지게 되면 그대로 담겨지게 되고 담겨지게 되면 마지막에 타오로 완성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담겨진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이 담겨져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그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이 나가는 거죠. 생명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완성된 생명이 나가는 것, 이것을 증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전파 또는 복음 전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지금 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또 세계 선교를 하러 나가고 있다, 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어, 이런 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 이게 뭔지 모르고 썼던 거예요. 아무데나 다 갖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모세오경에서 이것을 말씀했어요. 어떤 게 여호와의 말씀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죠. 여기도 보세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가 선지자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죄송합니다.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니. 여기 이렇게 질문했죠. 심중에, 그래, 지금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누가 어떤 말을 막 잘 설명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 해석하신 말씀이 맞을까? 저 해석하고 설교하는 말씀들이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걸 어떻게 알지?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하시는 말씀일까? 뭐 유명한 예언자가 있고 은사자가 있고 뭐 능력자가 있다고 그래요. 만나고 싶어요. 전 수없이 또 기도원이나 전국 다니면서 만나고 배웠어요. 저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뭐 예언 받기도 원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듣기로 원하고, 뭐 찾아가고, 답답할 때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신학생 때도 그러고. 근데 그때도 중심에 정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일까? 혹시 지어서 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이제 심중에 그런 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뭐 설교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예언하고 뭐 꿈을 말하고 뭐 입신을 말하고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지금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다. 자기 스스로가 한 말이다. 지어낸 말이다. 난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럼 증언과 성취가 뭔지 알면 될 거잖아요. 증언이 뭐고 성취가 뭐고. 증언이란 말이 하야예요. 성취라는 말이 보예요. 하야라는 말은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존재가 됐어요. 말씀이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 거죠. 또 성취가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어요.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졌어요. 영이 되어졌어요. 이게 증언과 성취라고 그래요. 이런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뭐 제자훈련 그런 코스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무슨 단계 뭐 코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다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건생활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큐티, 묵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받고 했었어요. 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물론 그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단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이 제자가 정말 됐을까요? 말씀이 되었을까요? 증언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을까요? 이거는요, 나 한 사람, 성경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예, 성경이 설명하는 그 생명, 존재, 실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이게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전토하고 전파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실상과 한국 교회의 실상과 전 세계 실상 그렇지 않아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안수받게 되고 선교사가 되고 외국에 나가면 말씀을 전가하면 그분을 선교사라고 그러고 설교자라고 그러고 전파자라고 그러고 복음 전도자라고 그래요.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께 무슨 안수를 받았다.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 받은 건가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안수도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뭔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제도와 관습과 습관과 교리, 종교 이 틀을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존재가 됐다, 하야가 됐다, 증음이 있었다, 성취가 되었다, 보가 됐다, 연합이 되었다. 그의 부활을 죽음을 본받아 하나가 되어지고 또 부활을 본받아 하나가 되어지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한 말씀 그대로 죽음과 부활 그대로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증언이 되고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이론이 빠삭하고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내가 직접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기가 싫어하니까 이거 교묘에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몇십 년을 했든지 원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느냐, 내가 말씀이 되느냐, 내가 예수로 발견되어져 그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었느냐, 무트타무트가 되었느냐, 무트가 되었느냐,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나한테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멋지게 한다 하더라도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멋진 문학적인 표현들을 써서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안 됐으니까요. 증언이 없고 성취가 없는데요. 하야 존재가 안 됐는데요. 성취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지자의 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생명이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 똑같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넣어주셔야 그 다음에 그 넣어주신 말을 내가 생명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언, 증거, 완성된 생명이 나가는 것,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졌느냐, 베리시티의 성취가 되느냐, 아들로 창조가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좌정하셔서 나와 함께 살고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느냐, 영이 됐느냐, 하나님 만들어졌느냐, 증언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됐으면 그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거짓이란 얘기죠. 방자해 한 말이라는 거죠. 지어서 한 말이라는 거죠. 배워서 한 말이라는 거죠. 지식이 한 말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분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거죠. 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살리는 데 있어요. 생명을 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뭐냐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살리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일. 하나님이 계신 쪽, 사람인 내 쪽에서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나의 보낸 일에 명하여 보낸 일, 이 명하여 보낸 일이 뭐겠습니까? 명하여 보낸 일이 샬라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뭐죠? 요한복음 6장 28절, 2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대답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은 거기에 속한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에 반드시 뜻을 이루고 형통한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 이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말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형통이란 말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찰나오. 형통이 뭐예요? 진정한 형통이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유통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하고 있는 형통은 사실은 사기극이에요. 종교극이고 사기극입니다. 기도가 응답됐다, 열매 맺었다, 간증하러 다니고, 이거 전부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하나님의 형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공급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한 말씀이 직접 생명이 되는 것, 그렇게 생명이 됐으면 형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내가 나아지고, 그러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렇게 되었으면 형통한 거예요. 이 땅의 일 가지고 형통했다, 축복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은 아버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진 거예요. 열매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살리는 일, 보내신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형통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등불이란 말이죠. 요한도 등불이에요.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일시. 예, 일시, 잠시.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요한까지가 율법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이 등불을 비추는 등불을 받아야만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죠.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러죠.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게 아버지의 증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형통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증거, 그게 큰 증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근거에서 더 큰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증거는 아래에 속한 증거였지만 원래 아버지가 하는 증거는 원래 있었던 위의 것의 증거란 뜻이에요. 위의 것의 증거. 그것은 이제 우리 번역엔 더 큰 증거라 이렇게 말한 거죠. 더 큰 증거라는 원의 그 뜻은 뭐냐면 위의 것의 증거다. 아버지의 증거다 말이죠. 아버지의 원래의 그 증거, 아버지께서 하시는 증거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은 오셔서 그래서 위의 것으로 증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증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시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등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른 빛이다. 22장 5절 계시록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를 타리로다. 그러니까 등불과 햇빛 이건 전부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은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상징이고 표징이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빛,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빛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그 빛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등이 되셨다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가 등이 되시고 등불과 이 땅에 보여지는 등불, 햇빛은 상징이었고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 등불이 보여주는 참빛, 그리스도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죠. 햇빛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빛이죠. 원래 있던 오르의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오르오르 했던 그 원래의 빛,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의 빛, 그 빛이 비추셨다. 그 빛이 비춰 이게 올바른 거죠. 요한의 증거는 율법, 요한까지가 율법이었고 잠시 거기에 길을 즐거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진리의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으로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이 담기게 되어지고 생명이 담기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비서 나가는 말이 아버지의 증거와 똑같은 말이 나간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다시 재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어떤 생활용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영광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것은 땅에 속한 언어들이에요. 땅에 속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 하나뿐이에요.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서 그 믿음이 돼서 사랑이 돼서 존재가 돼서 실제가 돼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직접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그걸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땅의 일입니다. 그냥 삶이에요. 그냥 생활이에요. 살아가는 삶 자체인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바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는 뭐 직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다. 옛날에 제가 신학정 지낼 때 그 백과사전 파는 일 그거 하는 적이 있었어요. 좀 뭐 알바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막 교육하는 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뭐 자부심 가지고 뭐 이래라. 그래서 신학교 앞에 가서 줄 서 가지고요. 그 책을 펼쳐놓고 백과사전 팔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참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벌어먹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사업을 한다 하지 말고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일들처럼 똑같이 그냥 일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사역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믿는 거, 믿음이 되는 것, 존재가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건 그냥 그것과 연결되어지면 이제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삶, 생활이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참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이 증거가 참된 증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증거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증거. 그 증거만큼 참된 것이 없어요. 근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아무 때에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받으라고 던져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내 안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무 때에도라는 뜻이에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라고 던져주신,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것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친히 증거하신 증거를 못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분배되어서 완성돼서 당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의 그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던져주신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못 들었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호라오 진리로 못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거죠. 형용, 그 형용을 보지 못했을 때, 형용이란 말은 테무나, 에이도스, 테무나, 그건 보여주신 것만 익숙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제시하면 그건 익숙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눈에 보이는 나무, 바위, 이런 건 다 익숙해요. 그렇게 제시해 주신 것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햇빛과 그것도 다, 등불 다 소용없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르의 빛, 그것이 참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고 참 빛이고 참 생명이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아무 때나. 근데 아들이 오면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자가 왔으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오면 못 듣던 말을 듣게 되고 눈에 볼 수 있게 제시된 것을 눈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볼 수 있게 제시된 것을 통해서
아, 그걸 본문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것이었어. 나무를 보고 바위를 보고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보여준 아버지께서 지원가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구약의 원리도 전부 이 원리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요한복음 8장 17절에 가보시면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구약의 신명기 17장 6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한 일 행한 남녀를 성문에 끌어다가 죽이는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구약 율법에도. 18절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증거하는 거죠. 아들과 아들도 증거하고 아버지도 증거한 그 생명, 그게 참 증언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뭔 줄, 총명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지혜는 뭡니까? 지혜. 우리가 말하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 지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또 총명은 뭐예요? 샤칼.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돼서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생명으로 말하고 진리로 말하는 거. 그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걸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생명이 넘치게 하고 진리가 넘치게 이미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해 놓은 일을 나는 발견하고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진리로 충만하게 이미 넘치게 해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그걸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겉으로 다 감춰 놓았어요. 속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발견해야 되죠. 비밀은 허락한 자들만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0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있어요.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극격 부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밀이란 얘기는 뭡니까?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 때가 찬 경륜. 비밀이라는 것은 이미 다 숨겨 놓으셨죠? 왜? 이건 아는 자들만 알게 하라고 숨겨 놓으신 거니까 비밀이에요. 아는 자들만,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들만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면 롯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 그게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머리 대신에 하나님 머리가 대신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내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자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무시무시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말 뜻은 그냥 뭐 무시무시하다, 칼로 자른다고 했다, 뭐 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냥 그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갔다는 것은 내 사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때가 참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경륜, 예정 이런 말도 참 애매합니다. 이게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이 뭐냐면 야치라고 돼요. 예정, 경륜은 아주 거의 같은 말이나 똑같아요. 그 예정이란 말에서 경륜이 나온 거니까요.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분배되어진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이렇게 말씀의 낚싯줄을 던지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의 밑밭에 걸려든 사람,
걸려든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 낚시에 내가 걸려들면 되는 거예요. 꿰면 되는 거죠. 내가 안깨게 있다고 밟아놓치고 벗어나려는, 잡혔다가 벗어나는 물고기가 되는 거죠. 경륜은요, 그 야치에서, 예정에서 유래된 단어가 경륜이에요. 애차. 예정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면 경륜의 때가 찬 거예요. 예. 예정은 분배해 준 말씀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경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륜과 예정은 같이 가요. 예정과 경륜은 같이 가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엄청난 얘기,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샤마임, 에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은, 이건 엄청난 개념이잖아요. 통일이 된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이 땅이지. 근데 그걸 연결시키셔서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게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은 뭐예요? 위에서 공급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위에서 공급하신 진리하고 안에서 내가 받아들인 진리하고 같아진 거죠. 내 안에서 진리로 열매를 맺은 결과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거하고 같아진 거예요. 내 마음 땅이 열려서 하늘에서 공급하신 진리로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연결돼서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통일이라고 그러죠. 통일.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 그러면 내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죠. 내 마음 땅이 열려서 경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통일되어 버리시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뭐예요? 카타브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 이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한다 그러면 다라시라는 말을 썼어요. 찾다 그런 뜻인데, 다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열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 다 똑같은 영이잖아요. 하나의 영이에요. 이 영의 세계가 열려져 버리는 거.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로 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열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의미고,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카타브잖아요. 카타브. 그러니까 이 겉의 성경은, 문자로 된 성경은 아직 깨닫지 못한, 방언이 해석이 안 된 거잖아요. 방언이 해석되면 새 방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 방언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이 되는 거죠. 겉 문자 성경을 내가 연구해서 다라시해서 열리게 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이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 담기게 되면 내가 카타브가 성경이 되는 거죠. 기록된 문자 성경이 이제는 내 안에 새겨진 성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했죠. 이 성경은 뭐죠? 이 성경은 바로 이쪽 편의 성경, 그러니까 문자 말씀의 성경이, 율법의 말씀의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영과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영과 진리로 기록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보면 그리스도께 우리 가지를 못해요. 열리질 않아요, 성경이. 글자의 뜻이 아니라 글자가 원하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글자가 원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상고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져서 내 안에 그 형상이 완성져 당기게 된 자, 성경이 된 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그 본질이 증거되는 거죠. 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예,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증거,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 영, 아버지의 영, 아버지, 물, 진리, 그리스도, 피,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와 관계된 다른 것은 그냥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 아버지의 증거.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증거는 이것뿐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 오늘 아버지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의 증거는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 안에 완성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완성된 생명이 나가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안에 완성된 생명이 내 안에서 나가고 있다면 나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가 되고 있고 전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 오직 성경은 아버지의 증거, 이 증거만이 참 증거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증거가 참되시다는 것은 뭐냐면 완성된 생명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생명이 나가는 것만 아버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거를 받아 내가 아버지의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증거 생명이 내 입에 담아 그 아버지의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그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